점잖은 양반들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주일 찬양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쳐버리더라고요. 우리 전주교회 찬양대가 사람을 정말 깜짝깜짝 놀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일 밤에만 뵙다가 낮에 뵈니까 새롭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7일째, 우리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갖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은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지나가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분들 분명히 다르게 보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관계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싫어지고 옛날 내가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호불호가 분명히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앞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생명은 변화가 됩니다. 조화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끼고 1년 내내 가더라도 이게 조화인가요?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공기와 그 자양분을 흡수해서 자라고 변화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가 됐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제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는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심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하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듣고 믿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만 지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바르게 바꾸어집니다. 왜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았는지,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됐습니다. 이 새 것이 된 게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한 형벌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못 박힌 겁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죠. 우리는 산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모두 다 그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천국 갈 백성들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게 된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가 죄인에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마자 천사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우리 육체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 육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sinful nature,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어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냐? 자, 내 속에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두 개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성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믿어서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힘이고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누르고 날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내 자신, 지금까지 나를 끌고 다녔던 이 죄성이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 생활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의롭담을 받았다. 좀 어려운 말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어서 내 속에 주님이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주관하여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범하게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자, 이런 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화되어 가는 생활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만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신의 성품이 주어졌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자,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자,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시작이 돼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자라는 구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이제는 내 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우리는 몸이 구원 안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오셨을 때에 나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나의 모든 죄성이 없어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구원이죠. 미래에 있을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 신분과 위치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뀐 것은 바로 영원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에 싹, 이삭, 곡식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의 주식이 바로 빵입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뿌려서 점점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패고 그 이삭이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런 그 싹과 이삭과 곡식 한 과정이잖아요.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의 그 구원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있는 이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구원이요. 우리는 이미 얻은 영혼 구원이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삭이죠. 곡식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온 세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 이 곡식은 바로 몸의 구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것을 구원의 3단계다라고 말을 하는데 싹은 생명의 시작 영혼 구원입니다. 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 항상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저 공짜로 얻습니다. 자, 이삭은 생활구원, 성품구원, 성화라고도 합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은 내가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공의는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어요. 자, 근데 이 이삭, 생활구원은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을 합니다. 환경이 그렇고 악한 마귀가 그렇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세상과 마귀와 합작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그것은 죄의 권세,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 이건 구원을 이루라. 항상 현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농부가 곡식을 걷어들이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려갑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자, 이것은 항상 미래입니다. 구원을 기다린다.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이제는 완전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성까지 없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글로리피케이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단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영혼 구원.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롭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봐줘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요고 모형이라 그랬죠.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에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모형의 실체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참 형상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 나온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짐승의 제사, 대속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자, 먼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을 하시고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생명이 희생이 돼야 돼요. 피 흘려져야 돼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디자인해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한 벌씩 입혀주셨어요. 자, 이게 무화과 잎사귀 치마고요. 자, 그런데 가죽옷으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이 뭘까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가죽옷을 입으니까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워졌어요. 자, 어제 우리가 도말이라는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가죽옷이 바로 뭐냐? 그림자입니다. 이 가죽옷은 실제 무슨 옷이냐면 이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자,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의의 겉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너는 의인이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림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근데 구약의 동물은 먼 훗날에 구약 당시에 먼 미래에 오실 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전에 죽였던 그 동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 하와가 동물 가죽옷을 입었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자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침례를 받고 한참 후에요. 내가 받을 침례가 아직 남아있다.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진짜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진짜 침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나를 예수로 봐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이 가죽 옷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표로 기록해 놨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의 유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동생은 아하,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다.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하고 의롭고 내가 착한 일에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지. 먼 훗날에 여자의 후손,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 아벨은 그 부모님이 입고 있는 가죽옷의 유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형님 가인과 아벨이, 근데 가인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사를 지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1년 내내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땀을 흘려서 수고한 아주 풍성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공든탑이 무너지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짓는 농산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잡아 죽이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정성과 노력과 땀으로 생각한다면 아벨의 제물보다도 형님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땀이나 수고나 선한 거 받을 수 없어요. 아벨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대신에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요.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근데 연락했다, 기뻐 받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물,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양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요. 자,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답이 참 형상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뭐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행함으로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죄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벨이 죄를 안 짓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리는 그 양의 첫 새끼, 피 흘려 죽은 그 양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벨을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애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애물에는, 제사 애물에는 피가 없어요. 가인의 땀이 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 말이요. 자, 이거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1년 된 깨끗한 순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 양이 바로 먼 훗날에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든지 안 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영원히 속했다. 영원한 속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그림자 중에서 이게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9절 10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로 드리고 2마리 중에서 1마리입니다. 앗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앗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 대속죄일 날 1년 딱 한 번씩 7월 10일입니다. 염소 2마리. 근데 그 염소 2마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제사 규례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나 탈무드에 보면은 그 염소는 색깔이나 크기나 똑같은 염소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대속죄일 날 제물로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1마리는 묶어두고 나머지 1마리는 안수하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피를 그릇에 받은 후 제물을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은 침 밖에서 태워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후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앞에 7번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그 모든 죄값을 이 죽은 염소 한 마리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1년 동안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 염소 한 마리가 피 흘려 죽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염소를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안수하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끌고 가서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 밑에 떨어지게 해 죽어요. 자, 이것은 바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것, 짊어지고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염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때는 흑염소를 선택했네요. 흰 염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염소, 흑염소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칼로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언약궤 지성소에 가서 7번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리고 밖으로 나와요. 안도의 한숨을 쉬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 광야에 내보낼 염소죠. 안수하고 한 사람이 끌고 갑니다. 멀리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쳐다봐요. 우리 죄를 위해서 1년 동안 지었던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마리 염소가 죽었고 또 한 마리 염소, 이 염소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 염소가 가서 죽어요. 이런 제사를 1년에 2번 지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왜요? 이건 그림자고 연습이고 모형이니까. 근데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약의 그림자가 다 이해가 돼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받은 구원은 내가 혹시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또 앞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다. 지옥 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지키려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2번째 단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닮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었다도 아니고 이룰 것이다도 아니고 이루라요. 현재형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해야 돼요. 언제 승리합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날마다 죽이고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 그게 날마다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품이 구원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의 때, 근데 어느 날 말씀 앞에 인도돼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지옥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회개지요. 자, 회개하고 어제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졌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요, 회개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들었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자, 믿고 구원을 받았죠. 이제 남은 생애는 어때요? 옛날 죄인으로 살았을 때하고 살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이 모든 불법이 뭐예요? 죄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악이에요. 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선이에요. 선한 일.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걸 어깨에 메고 잔치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 죄인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영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정말 수치감을 느끼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셨어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서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돌로 안 치는 거예요. 다시 앉았어요. 또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두 번째 쓰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돌을 다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부정한 여자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여자는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죠. 왜요?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네 죄값을 대신 갚아주겠다.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네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을 거다. 너는 심판받을 필요 없다. 지옥 가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간음해야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여자가 가서 또 죄 지었을까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에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느냐, 한 번도 죄를 안 짓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 뜻은 원어나 영어 성경에 이렇습니다. Continue to sin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범죄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go on sinning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계속 짓는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 좋았던 거 싫어지고 싫었던 게 좋아져. 구원받기 전에 좋았던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죄 짓는 거, 죄의 나. 어떤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술 취하고 방탕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요. 딱 끊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전인 이 몸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좋지 않은 약이나 아니면은 담배나 이런 것들로 내 몸을 자꾸 해친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이 몸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아무리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살려고 해도 건강치 못해서 누워서 만약에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값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나쁜 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독일의 루터는 새가 날아가다가 당신의 머리에 똥을 누울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누웠는데 그 똥이 하필이면 내 머리에 떨어졌다. 그럴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그 새끼들이 계속 똥을 눕고 어미도 똥을 눕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마귀, 쇠는 성경에 마귀로도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 접근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도 혹시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젯밤에 잠깐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요. 나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갈 운명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혈육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표정도 달라지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가 100%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데 두 종류의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하고 고의적인 죄요. 자,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 올라고 왔는데 주일날은 한산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쫙 속도를 내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탁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분을 싣고 오는데 태워오는데 이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쌍욕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분 태워오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욕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 입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몇 주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욕할까요? 아니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욕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나오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주고 가요. 달라졌죠?
자,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면은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고의적인 죄요. 고의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인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서 갚질 않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떨까요? 부자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가서 사죄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는데 용서하실 거지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배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그거 몇십 배의 손해가 나에게 옵니다. 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타주의자가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여기에서 완성이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위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근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잘못했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징계가 없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는 징계가 없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천국 백성 잘못 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려요. 그래서 가끔 인간관계에 쫙 힘들어진 일이 생기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찝찝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깨졌어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당신 징계받아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니면은 사고로 다리가 골절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문병하러 갔습니다. 형제님, 돌아보셔요. 징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형제 같다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징계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활에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찾아냅니다. 다시는 그 일을 번복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연단돼서 정금과 같이 나오고 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사생자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보답은 못해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것을 딱 하나로 압축하라면 사랑하라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위에서 주는 것,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삽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때요? 말씀을 받고 나는 위로 올려야 돼요. 그 위로 올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 게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수평적으로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예요? 사귀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 교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큰 자는 누굴까요?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땅에서 이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천국에 가니까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국 식당에 가니까요, 다 서빙을 받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다 서빙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서빙을 안 하더래요. 천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섬기는 종입니다. 각자 천사가 있어요. 어이 천사, 왜 나는 먹을 거 안 줘? 집사님은 셀프요. 왜 그래? 천국에 오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섬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프란 말이에요. 두리번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목사님은 배달 나갔어. 아마 저희 교회 목사는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주님께 큰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교제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요. 가장 굳은 일을 한 사람이요.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교제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라. 우리가 만약에 서로 잘났다 못났다 다투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불화가 있고 싸우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들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제 가운데서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일수록 다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게 이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밖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셔와요. 이 사랑의 용광로에서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전도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돼요. 교회나 개인이나. 자, 자동차의 타이어가 4개가 있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습니다. 뻥크가 났어요. 한쪽이 바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운행 못하죠. 운전하고 가면 무슨 소리 나요? 지하철 소리 납니다. 덜컥덜컥. 자, 이 휠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전도를 참 잘해. 근데 전도 못한 사람은요?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전도를 맡긴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새로 살아난 이 영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이 바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공격 무기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아까도 보셨는데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이라 그 말이요. 그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섭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내 신앙이 자라요. 자,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뭘 찾는가 보세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열 달 동안 이어져온 생명의 신비는 아기의 탄생으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자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갓 태어난 아기는 타고난 몇 가지 본능적인 반사행동이 있다. 그중 젖찾기 반사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반사행동이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엄마의 젖무덤에 올려놓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멈추고 젖꼭지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젖을 빨기 시작했다. 자, 아이가 왜 울었어요? 아까 막 울었잖아요. 근데 딱 끊쳤어요. 아기가 요구하는 게 충족이 되니까 그래요. 뭘 찾았죠? 엄마의 젖꼭지를 찾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루 세 끼 식사는 하는데 하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젖주라고 울어야 돼요. 하기야 울 필요도 없죠. 항상 가까이 있지 않아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이 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입니다. 무시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중보의 기도지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죠.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교제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교제가 뭐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얻을 것이 많습니다. 자, 이 교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사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구원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잘 사귀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늘 불안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넓은 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예요.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유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요.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에요. 이들이 세워놓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진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교회당 안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세요.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예요, 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으려고 말씀 배우는 사람이요. 물론 이 자리에 100% 다 구원받아 영이 산 사람,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영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여기에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외모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자,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약 7천만 명 이상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죠.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돼요. 순교자들입니다.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아옵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요. 미국의 D.L. 무디 있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영국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1800년대에 C.T. 스터드 아버지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받아요. 자기 아들들을 D.L. 무디와 그 말씀을 받게 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구원받아서 C.T. 스터디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중국 내지에 선교를 하려고 하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웩선교부라고 하는 1919년도 웩선교부를 1913년에 콩고에 심장선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서 웩성교부로 만듭니다. 월드와이드 이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웩성교부를 만들어요. 자, 그 선교회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캐스 클라스,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길기수라는 선교사예요. 그분이 4년 동안 네팔에 말을 배우고 선교를 파송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티스터디는 죽고, 그 다음에 이대의 그 웩성교부 회장 놀만 글랍이라고 하는 이 회장이요, 1954년에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을 돌아가기 위해서 하네다 공항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 미국의 침례교 소속의 제이 짤비스 박사를 만나요. 그냥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처음 본 사람인데, 아, 저분이 그 사람일 거다.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통성명을 했어요. 자, 그때 이 짤비스 박사가, 제이 짤비스 박사가 놀만글럽 웩성교부 회장에게 한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왜 당신은 다른 나라에는 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왜 한국에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느냐. 아, 그것은요, 6.25가 끝나고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독교가 흥황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웩성교부에서는 미 전도 종족에게, 그 나라에게 선교사를 보냅니다. 한국에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일본에 방문해서 지금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그럽니까? 직접 보았습니까, 한국? 아니요. 왜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합니까? 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이 짤스비 박사가 한국 어느 기도원의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저와 같이 갑시다. 웩성교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자, 그때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특별 강사로 이 놀만그룹 웩성교부 회장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설교 차례가 돼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거 분명히 통역이 잘못됐나 보다. 확인해 봤어요. 통역은 제대로 된 거예요. 2번, 3번 했는데도 졸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그리스도인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몇 사람이? 다 등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리번 하더니 창피하니까 손을 내려버렸어요. 통탄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돌아가면서 울었대요.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명목적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연락을 해서 1956년에 길기수 선교사가 네팔로 갈 사람이 이곳에 파송이 돼 우리말을 배우고, 그 길기수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들, 오래되신 분들이 그분이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이, 이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 D.L. 무디가 외쳤던 복음, C.T. 스터디가, 놀만 글럽이, 길기수 선교가 외쳤던 복음, 이분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한번 만나고 교제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이 부부를 직접 만나 뵀어요. 자, 이 모습입니다. 자, 그 내용이죠, 이게.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와 스데반,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된 마태, 죽기까지 끌려다닌 마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목베임 당한 야고보, 로마에서 목베임 당한 바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전해져 온 복음. 조지 핏빌드, 이 사람이 1738년경에 대중설교를 시작했어요. 영국을 홀딱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영향을 또 주었던 사람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찰스 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C.T. 스터드고, C.T. 스터드는 웹선교부의 초대 회장입니다. 웹선교부의 2대 회장이 놀만 그랍이고, 놀만 그랍이 한국에 보내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즉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어왔느냐 하면 내가 이 놀라운 것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의 바톤 우리의 손에 왔어요. 우리에게서 사장되면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죠. 아직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 밖에 있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게 전도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오늘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 곳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가서 전파하라. 가서 전파하라.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몇 사람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나에게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천국에 같이 왔느냐. 주님이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는 여기에 붙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뤄서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쉼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갚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은